우리 이렇게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길 원합니다.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 지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회가 점점 신뢰와 약속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버리는 세대가 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약속과 신뢰가 금방 깨어져 버릴까 가만히 고민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약속을 좀 금방금방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연락체계, 카톡, 전화, 내가 약속을 했어도, 내가 이걸 지키겠다고 얘기해놨어도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장로님들, 집사님들, 옛날에 아내와 데이트하실 때 어디 빵집 앞에서 만나자고 하면 그 약속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바꿀 수 없었던, 언제 만나자고 이야기하면 그 약속을 수정하기 어려웠던 그런 시대와 달리 요즘에는 금방 전화로, 또 카톡으로, 문자로 우리 약속을 쉽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많이 보여지는 TV나 또 영화나 이런 매체 속에서 사람과 사람의 약속, 그 신뢰에 대해서 경히 여기는 문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얘기해놓고도, 공공연하게 내가 지키겠다고 얘기해놓고도 언제 그랬냐는 듯 발뺌해버리는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약속과 맹세, 신뢰, 이런 단어가 점점 더 가벼워진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작심삼일이란 말은 마치 진리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3일 가면 오래 갔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기도 합니다. 약속과 맹세가 이렇게 씌워진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키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며 사는 삶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게 느껴집니다. 요즘 제일 쉽게 하는 말, 제일 어겨지는 말이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밥 한번 먹자. 다음에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밥 먹자고 하고 밥 먹은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뱉은 말이 지켜지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 더욱더 걱정되는 것은 이 문화와 시대의 흐름을 타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성경 안에 약속해 놓으신 이 말씀마저 경히 여겨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과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약속에 대해서 경히 여기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마저 쉽게 여겨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어떤 교회 학교 학생과 나눈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학생이 저에게 와서 귓속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한 2학년 되는 아이인데 저랑 좀 친했습니다. 그 아이가 제 귓속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네요. 목사님, 엄마는 거짓말쟁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는요, 약속 안 지켜요. 그래? 그런데 문제는 그 엄마가 교회 학교 교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하는 말 다 거짓말이니까 가르쳐 주는 거 다 거짓말이죠? 주일학교에서 하는 말, 교회 학교에서 하는 말 다 거짓말이죠? 아이가 킥킥대면서 저에게 얘기했던, 농담처럼 했던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집에서 하는 엄마의 작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 하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마저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것이 바로 어린 아이들이겠구나. 제가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작은 약속이라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성도들과 농담이라도 우리의 약속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내가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마저 그렇게 들릴 수 있겠다는 충격적인 어떤 기억으로 저에게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작은 실천 하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큰 것,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대단한 것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가족 안에서, 성도 안에서, 순 안에서, 교구 안에서 우리가 지켜지는 뱉은 말을 잘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성도답게 사는 것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느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몇천 년 전에 하셨던 이 약속이 지금 AI가 판치는 이 시대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응답이, 내 마음에 감동이 없는데 이 말씀에 기록된 이 진리의 말씀이 과연 2026년을 살아가는 전기자동차와 이제 무인 자동차가 도로를 돌아다니는 이 시대에도 과연 유효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약속의 흐려짐처럼 하나님의 섭리도 마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흐려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어내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바른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이 모든 말씀은 모두 다 이루어질 것이고 그 약속을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적용될 말씀이라는 이 사실을 굳건히 믿어내는 것 자체가, 그것만이 우리가 이 험난한 시대의 성도로서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것을 너무나도 잘해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갈렙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은요, 이름의 뜻이 되게 특이합니다. 이 갈렙의 이름의 뜻이에요. 개예요, 개. 어떻게 이름을 개로 짓죠? 이름의 뜻을 보니까요, 그만큼 어떤 약속과 순종에 따라서, 순종에 대해서 굉장히 잘 지켜내는 이름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부름에 다른 생각하지 않고 고지곳대로 따른다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과 복종의 아이콘,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대로 지켜내려고 했던 그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단어는 여호수아 전체의 신앙을 요약한다는 말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욕심이 아닙니다. 옛날 기억에 고집을 부리는 어떤 노인의 어떤 아집도 아닙니다. 이 말은 불평도 아닙니다. 이 말은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언어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렙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언약을 확신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차근차근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분명히 나의 욕심과 나의 얻을 것을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는 그 결말까지 우리가 찬찬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갈렙은 상황보다 상황을 뚫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았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 이제 서서 45년 전 이야기를 꺼냅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당신도 아시는 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갈렙이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과거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5년 전과 지금은 너무나도 달라졌습니다. 첫째, 당시에 함께 동거동락했던 내 동료들은 여호수아 빼고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거였습니다. 이집트, 애굽에서 고생하고 노예 생활 때 어떻게 살아냈는지 이제 기억하고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수아 빼고. 함께 정탐했던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갈렙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노예 시대의 삶을 기억하는 이가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5년 전에 뭐 하셨습니까? 45년 전이면 1981년입니다. 분명한 건 저는 안 태어났습니다. 저는 이 땅에 아직 없었을 때입니다. 여기 대부분 계신 목사님들도 아마 거의 안 계셨을 거예요. 81년도. 제가 81년도에 뭐 했나 이렇게 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요,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하던 해가 1981년이에요. 지금은 뭐 이 땅에 계시지도 않는 그분이 대통령 취임했다. 가장 권력이 셌던 그 시대가 1981년. 미국에서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하던 때가 또 1981년이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세안 자동차가 대우 자동차로 넘어가던 시기가 1981년이라는데, 여러분 지금 아마 요즘 세대는 이 두 자동차 회사가 있었다는 것 자체도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현존하는 뭐 지금 큰 중기계 빼고는 이런 자동차 회사가 있었다는 것도 모르니까요. 지금도 기억이 이렇게 45년 전이라면 가물가물한데 이때 당시는 아마 더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45년 전 약속을 갈렙은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굳게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몇 가지 좀 살펴보았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모든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저 광야 2세대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실제적으로 계속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힘세던 함께 모든 전쟁을 그렇게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걸 봤어요. 그렇게 대단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을 말씀의 실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삶에서 계속적으로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응답과 또 말씀 선포가 우리의 삶에서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계속적으로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그 충격적인 사건을 그때 당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요, 바로 어제 있었던 일도 굉장히 오래전 일로 느껴지는 게 있고, 아주 오래된 일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1995년에 제가 전국 성경고사를 보러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저기 충청도 서천군이라는 아주 시골 동네에서 제가 영등포역으로 새벽 4시 반 기차 타고 지하철 2번 갈아타고 역삼역 내려서 골목을 돌아오는데, 여러분 저는 이 충현교회당을 보는데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제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그 충현교회를 처음 이 골목을 돌아서 딱 봤을 때 그 충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일인데 그 가슴 벅찬 감동. 교회 로비를 들어왔는데요, 교회 로비가 그 당시 저희 아버지가 심호하시던 교회만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본당 들어왔는데요, 저기 끝에 그 어렸을 때 얼마나 더 크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제가 몇 해 전에 레바논으로 이제 선교를 갔다 왔어요. 선교를 갔는데 그 당시 이제 바알에게 이렇게 제사 드렸던 신전에 큰 기둥만 남아 있는데 그 기둥이 얼마나 큰지 제가 그때 하늘로 고개를 쳐 들어야만 볼 수 있었던, 그리고 그때 당시 바알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그 제사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음란한 제사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음란한 행위를 하던 그 장소가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 그곳을 볼 때 제가 마치 어제 그것을 본 것처럼 세세하게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요, 이 45년 전에 이 헤브론 땅을 봤을 때
기럇 야르반 땅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떤 충격이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2절과 23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를 끼어 메고 또 성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여러분 45년 전에요 갈렙이 본 게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아낙 자손의 키가 지금으로 환산하면 2m 옵니다. 2m 5나 3m 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죠? 여러분 2m 5와 3m 3면요 요즘 제 키 한 2배 정도는 합쳐야 그 정도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큰 아낙 자손들이 막 걸어다니는 걸 봤어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오늘 23절 민수기 13장 23절에 보니까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여러분 막대기에 지금 포도송이를 꿰어서 메고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안 놀라시죠? 네. 평소에 드시는 포도송이가 보통 2사람이 매일 정도는 드시나 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충격적인 사건을 보고 갈렙은 아마 이 땅을 마음에 품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제 있었던 것 같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이 45년 전 사건이 갈렙의 마음속에서 잊혀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한 약속한 이 땅은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꿈꾸고 충격적으로 보았던, 그것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던 그 땅을 45년간 한 번도 잊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갈렙에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이제 45년 이후에 분명하게 그 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요 상황을 보지 않고 상황을 뚫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요구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결과를 장담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요청한 땅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헤브론 산지입니다. 여러분 그 땅을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그 땅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보았던 아낙 자손들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미지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45년 전에 분명히 그렇게 크고 무서웠던 아낙 자손들이 여전히 거주하는 것들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은 땅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좀 쉬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갈렙은 말합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내 체력이 여전히 그때와 동일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믿음의 기준이 여전히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40세의 건장한 청년과 85세의 나이가 훨씬 든 노년의 체력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내가 여전히 싸울 수 있다는 담대함을 선포하는 거기도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기준과 내 싸움의 기준과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의 근원이 여호와께 있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이 자신감이 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보면 갈렙은 여전히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강건함은, 나의 중심은,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결과를 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끝까지 믿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그 땅을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갈렙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땅을 취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땅이 갈렙을 위해서만 쓰여진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강력하게 온 이스라엘 앞에서 또 여호수아 앞에서 요구했습니다. 이제는 그 땅을 취하게 되면 이제 내가 이렇게 45년 동안 믿음으로 붙잡은 이 땅이 내 것이 되었다. 봐봐라, 하나님께 이렇게 붙들렸으니, 내가 하나님께 끝까지 이 믿음으로 요구했으니 이 골짜기, 정말로 이 요새와 같은 이 헤브론 땅, 이 얼마나 멋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해서 내 것이 된다고 영원한 불변한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왜 구하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그렇지 않은 기도인지를 분별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길 원합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갈렙 이야기에 적용시켜 보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헤브론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갈렙의 개인적인 용도와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요청했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것은 나의 자랑과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는 그 내면의 깊은 다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증거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 땅이요, 45년 만에 정말 어렵게 얻은 이 헤브론 땅이 불과 3년에서 5년 사이에 어떤 땅으로 지정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도피성이냅니다. 여러분, 45년 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래서 이제 나의 자랑과 내 자손들의 기업이 되고 나의 어떤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이 이제 도피성으로 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1절 12절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랏 야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그 성읍은 이미 도피성이 되게 하고 레위인들이 거주하게 되고 나머지 목초지만 갈렙에게 주었다는 얘기가 여호수아 끝에 부분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내가 그렇게 요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저 아담 자손들과 싸우겠습니다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 3년과 5년 뒤에 이제 도피성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갈렙은요, 이 땅 갈렙에 대해서 많은 어떤 평가를 할 때 중요하게 따라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표현이 계속해서 갈렙에 대해서 나옵니다. 14장 24절에 보면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를 내가 갔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니. 민수기 32장 12절에도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신 땅을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내가 무엇을 얻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일하시에 관심을 갖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하십니까? 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귀한 성전에 나와서 무엇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요청의 내용을 깊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손들의 잘됨을 위해서 그렇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는 것, 하나님께서 다시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놓으라 하시면 얼마든지 다시 내놓을 수 있는 우리의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오늘도 크리스천으로 살아갑니까? 무엇을 믿고 있으며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예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은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곳에 기꺼이 내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것을 내게 주소서, 이것은 영원불멸로 내가 쓰겠습니다가 아니라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내어드리겠습니다의 신앙이 바로 믿음, 그리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을 살아가시면서 우리 또 이제 1월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 사랑하는 충현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내용을 찬찬히 한번 깊게 살펴보시고, 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